열왕기하 4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 3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 알파 코스의 리더 헬퍼분 스태프들 위한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 알파 스텝 기도회는 따로 별도로 이제 알파 코스에 담당하는 사람들만 진행했는데요. 근데 코로나로 예배 이외의 모임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를 겸해서 같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전교인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잠깐 알파 코스를 소개하자면 알파 코스는 우리 교회의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입니다. 알파 코스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화상 통화를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알파 스텝을 위한 말씀으로 준비를 했지만 또한 이 알파에 사역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또한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의 마음가짐과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알파 스텝들을 위한 향한 말씀과 함께 또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향한 말씀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기도회에서 여러 스태프들과 또 12명의 게스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한소만교회 특밤 강사로 계시는데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스태프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마음, 그것이 있습니다. 또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은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알파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도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단 한 가지, 태어나는 것만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디 돌멩이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죠. 탄생 자체도 어머니의 자궁이 필요하고 또 10달이나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보호와 관심을 가지고 자랍니다.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혼자 아이를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임신에서부터 탄생까지 여러 도움의 손길을 거쳐서 태어나게 됩니다. 보호의 손길의 정도에 따라 이후 사람의 인격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호가 없이 방치가 되어 성격이 비뚤어질 경우도 있고요. 도움을 잘 받아서 좋은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심한 과잉 보호로 비뚤어진 신앙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들을 정리해보자면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제대로 된 도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제대로 된 도움이 아니라면 어떠한 도움이더라도 그것이 도리어 사람을 망치게 할 수도 있고 헝클어진 인생이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움이라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나는 열정을 다해 주었지만 받는 상대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수능을 치게 되는데 수험을 보는 수능생들 부모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이를 뒷바라지해 주었지만 그 아이가 결국 자살하는 데까지 이르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의 그 도움과 그 열정이 도리어 아이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봤던 그런 경험도 있고 혹은 본능적으로 사람은 불쌍한 사람에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그렇게 돋고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이제 읽었지만 열왕기하 4장 전체를 오늘 말씀에서 나누면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는 돋고돋는 여러 가지 맞물리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돕는 것으로 곤혹스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보자면, 성경 말씀을 보자면,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크다는 의미도 있고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상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아주 부자 여인, 부유한 여인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수넴에서 이 부유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초청하여서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대접이 좋고 부담 없이 계속 그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었던지 엘리사는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그 집에 있던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대접받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잠잘 수 있도록, 맨날 먹기만 하고 잠은 다른 곳에 가서 자는데 잠도 우리 집에서 잘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방을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남편도 그것을 참 좋게 여깁니다. 사실 외간 남자를 관심을 가지는 아내에 대해서 비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남편도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주고 작은 방을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은 엘리사는 염치가 있었던지 그 여인에게 이제 자기가 뭔가 또 호의를 베풀 것 없는지 물어봅니다. 기도할 것이 없느냐, 들어줄 게 없느냐, 내가 왕에게나 혹은 사령관에게 구하는 것도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라고 엘리사가 자신 있게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인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귀한 여인이죠.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딱히 저는 필요한 게 없어요 라고 하고 이제 엘리사를 방에 두고 자기 방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은 엘리사는 그 여인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걸 들은 그녀의 대답은 그래요, 좋아요, 이게 아니라 헛웃음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엘리사의 말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삭 그렇게 낳을 때처럼 그렇게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처럼 그렇게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위해 호의를 베풀며 도와주었던 그 도움이라는 것이 그녀 자신에게 도리어 더 좋은 도움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돕는 자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참 안타깝게도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었는데 그만 어느 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로 그만 급사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 아이가 일사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일사병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이를 보고 자기 품에서 죽었잖아요. 다른 데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얼마나 그 참담하고 비명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렇게 슬픈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독특합니다. 놀라거나 고함을 치거나 슬퍼해야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들고서는 엘리사를 위해 만들어 두었던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던 침대 위에 그 아이를 놓고
조용히 나오고 그 방의 문을 딱 닫은 다음에 나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방의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남편을 찾아가면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는 이런 방도 하지 않습니다. 슬픈 표정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종 한 명과 나귀 하나를 주십시오.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엘리사를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뭐 기도해야 될 시즌도 아니고 지금 뜬금없이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왜 찾아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은 샬롬이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샬롬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보통은 남편이 더 캐물만도 한데 이 남편도 특이한 남편이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내에게 그의 청을 들어주고 종과 나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종과 나귀와 함께 엘리사를 찾아가는데요. 그때까지도 참 평온한 것 같았지만 실은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타들어가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가야 한다. 쉬지 말고 가야 한다. 내가 신음소리 하나 내지 못할 정도로 내가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라도 나는 걱정하지 말고 쉬지 말고 가자. 한 번도 쉬지 말고 가야 된다. 라고 종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인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한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던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은 그 어머니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다행히도 무사히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뜬금없이 찾아온 여인을 본 엘리사는 직감적으로 이 여인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녀에게 가족들이 평안하냐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샬롬이라는 한마디만 합니다. 하지만 곧 이내 쓰러져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하더이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슬피 울었습니다. 슬픔을 참지 못하고 이제야 그녀의 마음이 이제 북돋아서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적극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하지만 아이를 누구보다 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했을 여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으면서 그 절망은 기쁨과 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 여정에 그녀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녀가 했던 도움, 엘리사를 도와주어서 아들을 낳았던 것에 대한 감사였을까? 아니면 도리어 그것에 대한 후회였을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아들을 떠올리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아들을 떠올리면서 그것만을 생각하고 엘리사에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지금 그녀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돕는 것입니까? 죽은 아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 옆에서 펑펑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는 이것이 돕는다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죽은 아들의 시신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그녀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에게 아이를 줄 수 있는 축복을 해준 엘리사,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주었다면 분명히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쉬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도움이라는 말, 우리말로 다른 말로는 중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중보라는 말입니다. 중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 지킬 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서 딱 하고 지켜서 이제 그것을 잘 균형을 잡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한 행동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엘리사는 누구 역할입니까?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는 이들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중보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들들 볶고 그 사람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시신과 같은 이들,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보의 힘, 도움의 힘은 주님께 내가 대신 나아감을 통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파 스텝들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 모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인이 한 것은 어머니로서 슬퍼하며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가 그를 아이에게로 이끈 것이 그의 놀라운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할 일을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하고 예수님이 이 잃은 어린 양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데 내가 할 일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가 아이를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디 병원에 데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엘리사에게, 결국 엘리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슬퍼하는 여인을 다독거려 준 다음에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여인의 집에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묵었던 그 방에 그 아이가 누워져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시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문을 꼭 닫고 그 시신과 자기만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뒤에 아이 위에 올라서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겹쳐서 그렇게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며칠이 지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시신이죠. 사실은 사람은 죽고 나면 금방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신 위에 몸을 덮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자 아이의 살이 점차 따뜻해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했습니다. 엘리사는 내려서 집안들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려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가 7번을 재채기 하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사의 행동, 시신 위에 몸을 덮는 행동도 기도의 모습입니다.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그의 모든 피와 그의 모든 살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분 예수님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여서 한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 고백들 중에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끊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이렇게 말로만 내뱉어도 바로 실현될 것 같아서 저도 참 두려운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나의 구원, 나의 믿음으로 인한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이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진다 해도 내가 그것을 바랍니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상대라면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들, 참 많은 이들이 방문하지만 또 많은 이들이 그냥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그 도움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사연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그 도움 아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전혀 아무데도 다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에 성당을 조금 다니시다가 또 절에도 좀 다니시다가 그냥 좋다는 데는 다 다니시다가 또 힘들면 안 다니시다가 그냥 일반적인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발표를 준비하는데 아주 친했던 친구 한 명이 그때 발표를 하는데 저보고 하모니카를 불어달라고. 그래서 막 잘 불 줄도 몰랐어요. 그때 도레파솔라 시도도 모르고 그냥 막 부르는데 그래도 와서 불러달라고 해서 막 이렇게 그냥 한 30명이 떼거지로 서가지고 뭘 부르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막 부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아무렇게나 막 불렀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너무 좋다 칭찬해주고 친구들이 너무 잘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런 주변인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계속해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집에서 우리는 찬송가 부르면서 놀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안타까운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요. 친구는 당시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와 또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머리카락 하나 없이 그렇게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 아주 창백하게 하얗게 질려있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만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어린 동생도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 백혈병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 친구는 가족들이 계속 잃게 되는 충격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슬픔에 못 이겨서 교회의 발걸음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술을 손에 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술을 마시다가 결국에는 그 술 때문에 21살의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세상과 이별할 때에 21살의 나이에 저도 여러 가지 진로의 여정에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는 음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음대를 가기 위해서 한 해를 재수하면서 음대 실기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걸으라는 소명을 주셔서 내가 준비하던 음악의 길과 사역자의 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시절에 이 친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구가 교회를 떠나고 나서 한동안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그때 이 친구의 소식들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정말 이 친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저는 이 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그의 삶에 참 어려운 길을 겪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는 저를 남겼습니다. 저를 이 땅에 남겼습니다.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대신하여서 그 몫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천국에서 만나면 꼭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라는 친구, 이 친구가 너를 대신하여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대신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에 정말 힘든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그 뒤로 20여 년간 사역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친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생각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현일규라는 친구의 이름인데요. 이 친구 이름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 친구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친구의 그 남은 살지 못했던 삶을 내가 대신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친구가 살지 못했던 인생, 감당하지 못했던 복음의 은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드리지 못한 모든 시간들,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입니까? 그것을 대신하여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돕는 자를 자청하고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며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그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죽음을 부끄럽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매일매일 다 되뇌입니다. 그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와 같이 우리를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남겨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결국 성령을 보내줌을 통하여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나를 통해 하실 일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나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남겨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제가 주님을 대신하여 지금 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인생을 대신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반대로 주님의 죽음이 유익하도록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한 길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빚진 자이고 도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돕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친구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돕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 정말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나는 예수님을 소개할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주님, 그분께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